여러분들 본당 올라오시거나 혹은 특별히 본당을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구속사의 맥을 잇는 교회라고 하는 게시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기 나오는 이것들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꼼꼼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진을 꼭 봐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 제목은 평양 신사 참배하는 장로회 총회 대표라는 제목입니다. 1938년 9월 12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리고 사진인데요. 우리가 구속사의 맥을 잇는 교회라고 하는 게시물을 본당 2층에 본당으로 올라가는 벽에 게시하는 이유는 바로 저 사진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38년 9월 10일 날 평양의 서문박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대표단들이 저렇게 평양에 있는 일본 신사, 그러니까 일본의 그 귀신들을 모셔놓은 거기에 가서 저렇게 목사님들이 절을 한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절할래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기는 거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는 저렇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가 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많은 믿는 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약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50명이 감옥에서 결국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진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게시하고 있는 저 게시물의 그 왼쪽에 보면 일제하 선배들의 신앙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작은 한 사진 하나가 나옵니다. 저기 지금 보이세요? 그 사진의 내용, 옆에 있는 내용들에 보면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내려가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방된 지 이틀 후인 1945년 8월 17일 저녁 17명의 성도들이 평양 감옥에서 추록하였다. 그중 12명이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집을 찾았고 함께 사진도 찍었다. 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들 12명 가운데 포함되었던 한상동, 주남선, 손명복, 고흥복 목사, 이인재 전도사, 조수옥 전도사 등이 후일 고신교회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저기에 있는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해방된 후에 이틀 후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던 그분들이 우리 이 교단을 만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신교단의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자랑하고 또 우리 선배들의 이 신앙 열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또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신사참배를 따라갔던 교회들에 의해서 제명을 당합니다. 주일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제명당했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 너희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우리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우리 같은 편이 아니야 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주가 됐던 경남노회의 총대들을 자기 총회에서부터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1952년 진주 성남교회에서 총노회로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에 의해서 쫓겨난 이들이 모여서 총노회라는 걸 처음 모이고, 이후에 1957년 이 총노회가 점점 커져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이고,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바로 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렇게, 우리는 이 신앙 선배들의 열정,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교회의 진리와 복음을 수호했던 이 신앙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 게시물을 계속 붙여두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한 목숨 살려고, 혹은 내 이익 때문에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선배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는 바로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희생의 바탕 위에서 고신교단이 세워지고 고신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그런 가운데 우리 시정교회도 1948년 8월 16일 날 마포구 합정동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3장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당시 목회하고 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어느 정도쯤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쳤습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신화와 거짓된 족보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지었던,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와 내용들을 거짓 교사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교회가 차츰차츰 어려움과 그리고 교회가 그 기초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어려움에 있으니 네가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왜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급하게 전달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15절 후반절 내용 때문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고 있는 이곳, 바울 네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1938년 일제하 그때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성도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죽은 신들,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들, 그런 생명력 없는 이들이 섬겨지고 또 경배받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때로는 나를 이끄시고 때로는 나를 채찍하시고 때로는 나를 꾸짖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때는 나를 안아주시고 어떤 때는 나의 손을 잡아 끌고 가시고 어떤 때는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혼란한 마음들을 다독이고 어루만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혹은 우리가 이 예배 후에 흩어졌을 때에 교회 안에서든지 혹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든지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질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1938년 일제하 한국 교회가 그랬고 2022년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이 수정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모인 자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느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파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로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느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속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이곳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기둥과 터, 이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지탱한다, 버티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이 기둥과 터라는 것은 수호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켜주는 사람. 무엇을 지킬까요? 진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고, 때가 이름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가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으며, 또한 지금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교회는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 철학, 그리고 세상의 많은 조류들이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다. 교회에 헌금하는 거 너 먹는데 써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내 시간 낭비하는 거다. 아니, 보다 본질적으로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느냐? 십자가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천국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정말 존재할까? 나 살기도 바쁜데 굳이 그런 머리 아픈 것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좀 더 젊었을 때 놀거나 즐기거나 그냥 내 삶을 좀 더 유익하고 쾌락진 곳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보람된 일이다.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내 삶이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은 나의 주체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흐름이 조금씩 밀려 들어오면서 10년 후를 염려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1년 후를 걱정하면서 내일을 주께 의탁하지 못하는 그러한 흔들리는 삶으로 우리들을 자꾸 끌고 가려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고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느냐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수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때 교회는 그 본질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밟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수정교회 설립 48주년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 비록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기는 했지만 이 교회가 세워졌던 첫 번째 설립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칼럼 내용들을 좀 꼼꼼히 한 번 더 좀 읽어보시고, 짤막하게나마 설립 당시의 이야기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칼럼에 적었습니다. 수정교회가 세워지고 48년,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로 여전히 서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바로 그 진리를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된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어떤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우선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앞선 세대로서 이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이 복음 진리의 수호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앞서서 걷는 이 걸음이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전 48년 전 우리 수정교회를 세웠던 오정동 목사님, 곽선중 권사님, 그리고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합정동에서 이 방화동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불렀던,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복음 진리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모였다면 이제는 복음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를 꿈꾸며 더욱더 우리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각자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모이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복음의 말씀과 이 진리를 알기를 힘쓰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수호자로 든든히 서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의 기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복음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여 이제까지 주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께 맡기고, 특별히 수정교회 48년을 주께서 이끌어 오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남은 48년,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여 이 교회가 복음 진리의 수호자로 이 땅의 진리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